오늘은 시편 2편 말씀 통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은 여기에는 이렇게 표제문이 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가면 저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편 1편을 살펴봤는데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도입부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도입부이기도 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몇 가지 사상 중에 두 가지 길에 대한 사상을 이 시편 1편이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편 2편은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 왕국 사상에 대한 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시편 2편을 또 다른 이름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뿐만이 아니라 시편 2편도 성경 전체의 도입부, 시편 전체의 도입부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시편 1편과 2편이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는가? 왜냐면 장절은 후대에 붙여진 거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비슷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시편 2편의 맨 마지막을 볼 때 느끼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죠? 복이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시편 1편 볼 때 계속 반복적으로 뭘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시편 2편도 보니까 그게 있네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근데 요 시편 1편에서는 근데 시편 2편에서는 누구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이교도들, 이 땅의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바람에 날리는 뭐와 같다고 그래요? 겨와 같다고 하는데 여기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토기장이가 부셔버리는 그런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땠어요?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랬는데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는 복이 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점들이 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근데 좀 차이점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되게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편 2편은 암송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실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답고 암송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게 없어요. 근데 시편 2편은 그 신약 성경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것만 해도 한 7개 정도 돼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계시록, 로마서 이런 데 가면 이 시편 2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도행전도 나와 있고요. 시편 2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 이교도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해요. 반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비웃으세요. 비웃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비웃으심 가운데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세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왕국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핵심 사상, 에덴에서 시작하면서 계시록까지 아우르는 이 성경의 핵심 사상을 이렇게 잘 보지 못하게 사실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렇게 왕국을 세우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인데 결국에는 근데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계속 주님 앞에 그거를 거부하고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토기장의 그릇을 부셔버리시듯이 그 철장의 건서로 그렇게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에 지혜를 촉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입 맞춰라. 주님을 신뢰해라. 그게 뭐다? 복 있는 자다. 그게 이제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시편을 펴놓으시고 잘 기억하세요. 제가 한 절 한 절 보지 않고 오늘도 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지금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반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반역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교도들, 세상의 왕과 통치자입니다. 반역하는 이유가 뭐래요? 반역하는 이유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과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싫어서. 그거를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결박과 묶은 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님이 결박과 묶은 줄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로 나타났었죠. 근데 이 아담은 그 결박과 묶은 줄을 끊어버렸어요. 선악과 따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다스림, 통치, 나 받기 싫다. 에덴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뭐 이런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본성의 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본성의 법. 이 결박과 묶은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본성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그렇죠? 이성도 있고 막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없어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이 본성의 법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도 무슨 뭐라고 해요? 천륜, 일륜 이런 거 하잖아요. 야, 이게 천륜인데 이게 일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과 통치를 안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이 마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는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적개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적개심.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요, 그냥 그리스도의 통치 자체가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자체가 그냥 싫어. 그냥 막 반역하고 싶고 막 거부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통해서 그 반역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니므롯을 통해서 뭐가 지어져요? 바벨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죠? 끝까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무슨 왕 세워달라고 그래요? 세상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가면,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1절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성경에서 백성이 나올 때는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과 더불어 나오는데, 문맥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 백성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백성을 얘기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교도들인 누굴까요? 빌라도와 헤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교도들과 백성들이, 그렇죠? 무슨 헛된 것을 꾀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요?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이 반역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니므론, 이집트, 파라오,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이교들과 헛된 꾀를 논하면서 결국에는 다 뭐예요? 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은 바벨탑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언제 절정을 이룬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절정을 이룹니다. 제가 중간중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2편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절정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원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가 됐다고 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사람들이 합쳐서 다 힘을 합쳐서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 된 것처럼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4글자인데 뭔지 기억하세요? 아마겟돈. 요때요 모든 왕들이,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반역할 텐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 한번 보세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7절에 보면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존재하는 것이 해롭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의 법이 어떠니 저떠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39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코웃음이라 치시겠냐 말이죠. 당연히 비웃으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5절 6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제가 그냥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교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유물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코웃음을 치시고 비웃으시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대요. 아까 제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주님이 비웃으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흙을 만들어가지고 숨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다시 흙이 돼버렸어요.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파라오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통치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나아가서 짐승처럼 살다가 겨우 정신이 돌아와서 왕권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받기 싫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파괴되고 방황하고 유린하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비웃으신다고요. 어떻게 주님이 처리하세요? 우리가 계시록 19장 15절 21절에 가면 나오는데 주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요 대적단을 다 쓸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다 쓸어버립니다. 새들의 밥이 되게 하시고요 그들을 몽땅 불 호수에 다 던져버리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조각 내버리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계획대로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상속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재림의 때 천년 왕국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6절에 있는 왕이 다윗 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4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누군지를 밝혀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6절은 다윗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시편 2편의 8절도 보면 상속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하고 다윗 때 이루었던 통일왕국 있죠. 통일왕국. 근데 그들이 이루었던 통일왕국의 영토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한 2만 제곱킬로미터? 여러분, 우리 남한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남한?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돼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도 그 영토가 넓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속으로 주시는 온 민족, 온 백성, 온 세계를 주님이 종속국으로 주시는 적이 없어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때, 재림 때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는요 7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하거든요.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참고로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비겟이에요. 비겟,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가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 누가 낳았어요?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육체적인 출생은 사라가 낳았죠. 엄마 모르세요? 이삭 엄마? 사라가 낳았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낳았다라고 쓰는 그 단어 비겟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할 때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하나 사족을 좀 얘기하자면, 우리 애기 엄마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너의 참 부모이신,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분도 이제 통일교회 계시다가 오셨는데 거기에서 쓰는 단어가 뭐예요? 참부모. 또 비슷한 뉘앙스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누가 있다? 어머니가 계시다.
그런 좀 오해 소지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예요, 사실. 너의 참 아비이신 뭐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은 그 참 부모이신 아니거든요, 사실. 예. 아비이신 그냥 부르세요. 그 뭐 이거는 뭐 그냥 졸리기도 하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주님께서 낳았다라고 하시는 거는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맺으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칙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칙령을 선포했다. 그 선포한 칙령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나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이제 뭐 변화산이나 이제 주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거를 칙령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침례자 요한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가면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근데 왜 주님이 이거를 칙령하셨을까요? 왜 이 칙령을 선포하셨을까요? 사실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이 말씀이 성육신에 대한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신성 모독한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누가 친히 칙령을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친히 칙령을 내리신 거예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칙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칙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한 번 더 선포가 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뭐 침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 때나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칙령을 선포하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그 칙령을 또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더 읽을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겠냐? 그런 의미예요. 왜 요 시편 7편이 이렇게 있냐면, 시편 2편의 7절이 왜 거기 중간에 들어가 있냐면, 이거를 제가 다 연결하면 이런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성경 전체 계획은 뭐예요? 왕국의 개념, 또 그 왕국의 통치자로 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 근데 세상과 이스라엘과 사실 세상에서 이스라엘 탄생한 건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죠, 경륜.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뜻이에요.
근데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자들이 왕과 통치자와 때로는 그들이 하나가 되면서 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는 완전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왜 대적한다고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셨지만 그들 생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칙령을 내리셨다고요. 내가 낳았어. 내 아들이야. 내가 보증해. 이렇게 칙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받아요, 안 받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신성모독한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칙령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반역을 하고 난리를 쳐도,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칙령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지 않았니? 또 부활을 통해서 2번 드러내지 않았니? 그런데도 니네가 계속 반역해? 근데 소용없어. 근데 결국엔 내 원래 계획대로 이 땅에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세울 거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차피 그들이 반역을 해도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반역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철장 권세로 토기장의 그릇과 같이 다 산산조각 나고 부서진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게 복 있는 거야. 더 지혜를 촉구하시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제가 좀 원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게 지옥이죠, 지옥. 그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지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천국 가고 싶고, 다 천국을 누리고 싶고, 천국을 살고 싶죠. 왜 주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입맞추라는 게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관계적인 표현 방법인데, 창세기 29장 11절 13절에 가면 이게 사랑과 화해의 관계적 표현으로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7절에 가면 경의를 표하는 거, 환영하는 거.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서 13장 12절 가면 우리 바울이 늘 마지막에 인사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와 존중, 형제애,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또 쓰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누가복음 7장 45절에 가면요, 굴복과 경배의 의미가 있어요. 굴복과 경배의 의미. 여러분, 누가복음 7장 가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거든요. 근데 죄인인 한 여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굴복과 경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입 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어차피 왕국도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니네 힘을 합쳐서 모여가지고 전쟁하고 나한테 반역하고 그럴 게 아니야. 지금 다 박살난다니까. 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싫다고? 니네 뜻대로 살겠다고? 그게 복이 아니야. 그 저주야, 저주.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 사사기를 한번 봐.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내 앞에 내 아들에게 입 맞춰. 내 아들에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굴복해. 아니, 그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 지옥을 누가 줘야 다 천국 좋아하지. 복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천국을 사는 건데 얼마나 행복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근본이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전체 계획 말고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뭔가?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근본.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지옥이라는 사실, 저주라는 사실,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겁니다. 굴복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천국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